말씀 앞에 선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게 되느냐, 우리가 의의 공식처럼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나타난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 믿는 자가 의인이 되었고, 또 그 의인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이 네 가지를, 그러면 이것이 주어지는 것이 율법이냐 아니면 믿음이냐, 이것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율법에 치우쳐서, 또 때로는 율법이 너무 무거워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의인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율법 때문에 넘어지고 율법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이냐 믿음이냐,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너무 치우쳐서 자꾸 믿음 생활하는데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 힘들어하니까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말하는 율법이냐 믿음이라는 것에서 율법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율법과 율법의 완성,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의는 바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의인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브라함 자체를 의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는 의로울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 칭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의인이라 칭하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의인이라 칭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로마서 3장 22절 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은 바로 이거예요. 율법이냐 믿음이냐 했을 때 율법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율법과 믿음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의 완성이신, 다시 말해서 율법을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그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그 많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여겨진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무엇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아멘. 결국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굉장히 서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1절에 말하는 게 뭡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의인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율법이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냐라는 문제는 그중 하나가 중요한,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완성되어진다. 할렐루야.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 마찬가지 율법 자체가 내가 다 지키지 못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다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이 완성되어진다.
참으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날마다 허덕이면서 날마다 나는 정말 죄인이로서 그냥 나는 죄인이다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율법 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로마서 3장 21절이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라 인정받을 수 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히 여러분들이 어려울까봐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을 율법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우리가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도 못 지키고 저것도 못 지키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 외에 한 의가 툭 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럼 너희들이 나의 십자가, 내가 진 십자가를 믿어라.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대학을 나와야 대학원을 나와야 이 믿음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우리 지우기도 얼마든지 아멘함으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율법에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이 완성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는 뭡니까? 믿는 자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11절과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11절과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뭐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의 삶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제가 서론에 설명했잖아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우선이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아니에요.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믿음으로 난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뒷부분에 쭉 이제 또 설명 나오는 게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그렇다고 율법을 팽개쳐버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깨닫게는 몽학 선생이에요. 교과서란 말이죠. 과외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이 율법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치우쳐서 나는 죄인이다 그렇게 살지 말고 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두 가지 삶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죠. 그럼 두 가지 믿음으로 사는 삶은 땅에서의 삶. 우리가 땅에서의 삶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삶이란 거예요. 삶. 라이프. 우리의 삶.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늘의 삶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 이건 리빙입니다. 리빙. 우리가 살아있다를 라이브라고 그러죠. 라이브. 좀 여러분들 쉽게 표현해서 라이브라고 말하죠. 리빙. 사는 거예요. 이게 사는 것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영원한 거죠.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살아야 되고, 하늘에서는 이제는 영원히 사는 리빙, 계속해서 사는 영생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사람을 어렵게 하거나 영생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정말로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이게 율법을 완성시키는 게 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로마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뭐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무엇으로 해요? 믿음으로. 두 가지 삶이죠. 땅에서의 삶과 하늘의 삶.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계속 지킬 것이고 하늘에서는 그렇기에 내게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을 주신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게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사는 목적을 분명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율법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찌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율법 때문에 우리는 갇혀있게 될 수 있어요. 로마서 7장 5절로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를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그거에 얽매여 가지고 그 열매가 사망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6절. 이제는 우리가 6절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죽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영의 새로운 것이 뭡니까? 의인의 삶이에요. 율법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그렇다고 율법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다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다 들어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율법이 정한 날, 정한 거리만 걷고 음식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주일에는 밖에서 못 사 먹게 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주일 오후 예배까지 끝나면 먹어도 돼요. 그것도 좀 아이러니하죠. 정말 나를 지킨다면 12시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 율법대로 살려면 차량 운행도 하지 말아야 돼요. 미리 교회 다 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먼 데 있는 사람들은 미리 다 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얽매이니까 자꾸 그것이 죄인가, 그것이 자꾸 얽매이니까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기 엄청나게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는 의인이라 칭하여 주고 의인의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 이신 칭의 이신 득이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율법에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속량을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자, 13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이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되도록 십자가에서 저주가 되셨다고 말씀하는,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가 되셨다. 저주란 말이 엄청 나쁜 말이잖아요. 안 좋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를 주님이 다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온 인류의 그 저주를 받을 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어요. 율법의 저주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범죄자는 나무에 달려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하였어요. 그래서 두 손에
양팔에 못을 박고, 못을 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철철철 흘러넘치죠. 발을 모아가지고 거기다 또 못을 박아요. 그럼 피가 철철철 흐르죠. 그럼 완전히 그냥 피가 말라서 죽는 그 저주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율법의 저주를 그냥 그분이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나무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나무 십자가의 저주를 대신하여 속량해서 우리의 죄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다 모든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속량의 축복은 그 저주의 나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 누구나 속량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 저주의 십자가, 근데 그 저주의 십자가 율법의 저주의 십자가예요. 내가 정말로 율법대로 살지 못한 모든 그 저주의 십자가, 그를 예수님이 다 지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완성시킨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완성시키시고, 우리가 속량되어지려면 그분이 그 지신 십자가를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나가는 것이죠. 제가 자주 쓰는 히브리서 10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은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22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큰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21절 큰 제사장. 큰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율법의 저주를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죠. 그런데 십자가는 히브리서 10장 22절 보면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았어요. 뿌림은 온 인류에게 다 뿌려줬어요. 다 뿌려준 거예요. 그러나 뿌림을 받았다고 해서 다 속량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자에게? 뿌림을 받은 자가 양심의 악을 깨닫고, 첫 번째 뭐요? 양심의 악을 깨닫고, 두 번째 몸을 맑은 물로 씻고, 세 번째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곧 회개하는 자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속량 아무나 되어지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자, 아, 율법의 저주의 십자가 내가 져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대신 지셨구나. 그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속량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저주의 십자가의 속량을 받은 자가 있고 저주의 십자가의 속량을 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챕터에 뭐라 했습니까?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했죠. 믿음으로. 오늘 사실 강조되는 건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마지막 세 번째요. 율법의 완성시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 3장 14절에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리스도,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복이 뭘까? 창세기 12장 2절에 1절에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죠. 자신의 고향을 내어버리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적인 고향 이 세상을 내어버리고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가나안 땅, 철로 역정의 길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분명히 복을 제시합니다. 복을 제시해요. 네가 지금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에 네가 그것을 지켰을 때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희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3절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은요, 복의 근원을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됐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의인의 길에 선다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인정하셔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하죠. 결국 의인의 길이 뭡니까? 지금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우리는 다 천국의 복, 의인이 마땅히 가야 될 그 천국의 복.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면 너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통해서 누군가 만나지고 누군가 주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했을 때 동일한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첫 번째는 이방인. 지난번에도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 나왔죠. 이방인. 이스라엘 민족들은 선민 사상이요. 나만 정말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여러분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저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만 믿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이스마엘 자손들 있잖아요. 지금 막 테러를 벌이고 알라 신으서 여러분들 그들이 말하는 알라 신이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알라 신이. 어쩌면 저들이 아직도 율법에 얽매인 삶을 살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만 믿고 정말 율법을 구약과 신약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 성령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것을 저들은 아직도 자신의 율법에 의해서 자신을 만드는 경전이라고 했죠. 자기들이 만든 경전을 가지고. 자살태로 이루어진 게 그렇게 하면 그게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말해 알라, 그들이 말하는 알라 신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저주라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원래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이방인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는 뭡니까? 이는이라는 것은 제가 첫째, 번째, 두 번째 얘기했던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율법의 저주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량되었던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미치게 하고요?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요, 이 강의 축복이 시작하죠. 유프라데스가 이렇게 이때가 이렇게 보면은 창세기에 나온 그 강의 흐름이 뭡니까? 그 정말로 그 에덴 동산의 복이 가는 곳마다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보여줍니까? 에스겔 47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쩌면은 좋아요. 영적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미치는 거예요. 흘러서 넘치는 거예요. 복음은 그 자리에 머무르는 사해바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흐르고 많은 것을 살리는 그 갈릴리 바다처럼 복음은 흐르고 흘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이방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된 것이다. 아멘. 또한 두 번째는 이방인인 우리에게 뭐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 구약이 하나님 시대다. 삼위일체는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냥 보여질 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시고 말씀하시고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신약에는 이제 마태복음부터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사도행전 시작되면서 어떤 시대가 열립니까? 성령 시대가 열리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면, 성령의 약속. 그럼 성령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복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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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 가운데 막 삶의 어떤 갑자기 막 복권이 당첨되고 로또가 당첨이 되고 아이를 못 낳은 사람 아이를 잘 낳게 되고 성령이 막 임하면은 갑자기 막 지나가다 돈을 주게 되고 내가 투자한 거에 막 갑자기 막 그게 1억을 투자하는데 막 100억이 되었다. 성령의 약속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율법의 저주에 속량되었던 이 사실, 이것을 믿는 자마다요. 미치는 거예요. 복음이 미치는 거예요. 복음의 영향력이죠. 성령의 약속이, 복음이란 것이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시던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할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간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도우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는 거죠. 너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게, 너희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게.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성령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죠. 사도행전 8절에 정말 저들이 기도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임재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누가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 사도행전 바울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누가가 기록했어요. 근데 마지막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절에 얘기하는 것이, 야, 위로부터 약속하신 걸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성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있으라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가 기록한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복음 전파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의 약속이 뭐라고요? 복음 전파예요. 성령의 약속이 복음 전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미친 것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이 그 복의 근원이 되었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족장 시대가 시작되면서 창세기 12장 전에는요, 우리가 그러니까 연대를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5,000년으로 잡는 것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이렇게 잡아 나가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연대 불추정이에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복이 흘러서 우리는 흔히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족속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냥 사람의 아브라함의 족속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복이 미친 자들이, 이방인의 우리에게 미치는, 우리에게 영향력이 임했다는 거지. 우리에게 보내신 약속의 성령,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 2장에 성령이 충만함을 받죠. 성령이 임했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초대교회 일곱 집사들도, 우리의 선진 신앙인들도 약속의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믿음을 얘기했잖아요. 율법과 믿음의 중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 번째 뭐예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율법을 완성시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으로 율법의 저주 소리를
속량하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 절대 율법 때문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율법대로면 10계명, 첫 계명, 두 계명 뭐 지날 때마다 다 이거 다 점수를 주려면 10계명 자체에서 빵, 이거 첫 번째 X, 두 번째 X. 하나님만 사랑하라는데 우리가 하나님 외의 것들 지금 너무 많이 사랑하잖아요. 다 X예요. 2번 X, 3번 X, 4번 X. 부모 공경 제대로 못해요. X. 남의 거 탐낸 거 탐심 안 가졌습니까? 누가 가진 거 있으면 아 나도 저거 갖고 싶어. 탐심해요. 우리가 생각만으로도 가늠. 다 그럼 다 X예요. 다 X.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점수를 주다 보니까 다 X인 거예요. 다 X인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하나면 되는 거예요. 중심을 가지고 믿는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 자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받는 자들은 결국은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기도를 띄워줍니다. 말씀을 붙잡는 기도. 첫 번째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음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분의 율법의 저주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속량받을 수 없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